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5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 56절로 57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 3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56절 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은 6장부터 계속되어 온 기드온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아비멜렉의 죽임으로부터 피한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을 저주하는 내용이고, 22절부터 55절까지는 기드온의 아들인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이 파멸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절부터 57절 말씀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결론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기드온이라고 나오지 않고 여룻바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기드온이 여룻바알 이렇게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바알상을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만히 몰래 그 신상들을 다 이렇게 쳐부었기 때문에 이제 바알과 다투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9장에서는 기드온이라고 불리지 않고 여룻바알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사사기 8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70명의 아들이 있대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그 특별히 첩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우리 자녀들도 절대로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8장 23절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왕이 자기는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정말 왕이나 누릴 수 있는 많은 아내를 두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다스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삶은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그 아비멜렉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자기 그렇게 내면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세겜에 있는 자신의 외가 친척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세겜을 다스리게 된다면 기드온의 아들 70명보다는 한 명이 더 나을 것이고 고륙인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며 선동을 합니다. 그러자 그 친척들이 이제 친척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다스리는 자가 되면 자기들에게 기득권이 생기면서 자기들에게 권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서 이제 세겜에 나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럼 아비멜렉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자 같은 혈연이라는 이유로 그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왕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지지하기로 결심한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브리 신전이 아비멜렉의 왕권을 지지한다는 그 뜻인 거죠. 아비멜렉 그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었다는 것은 그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지지한다는 것이고, 우상의 신전에서 그 은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지원금으로 후원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권력이 우상 숭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브릿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상징인 곳이 바알브릿 신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 그 돈을 갖다가 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 70개를 받은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브라의 그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70명의 그 아들들 중에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숨어서 피했었는데, 그 기드온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왕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림심산으로 올라가서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을 나무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그들을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발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선택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하나님이 선대하시겠지만 그게 옳지 않은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세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악의 축인 아비멜렉과 그 악의 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자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갈라지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비멜렉에 향했던 그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가알이 이제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자 이제 아비멜렉은 가알과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49절을 보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남녀가 약 1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불을 내가지고 불에 타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비멜렉이 이제 데베스와의 전쟁 속에서 그 망대도 불에 태워서 이제 거기에 피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승기를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이 그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부서지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인에게 맞아 죽었다는 치역을 덜고자 서둘러 부하를 시켜서 칼로 자신을 찌를 것을 명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인의 최후죠. 오늘 사사기 9장 56절로 57절은 아비멜렉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악인이 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도륙하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3년 동안 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그 권력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요담만이 그리심산에 가서 그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저주했죠. 그런 그 담대하게 그 용기를 내어서 저주를 했죠. 그런데 그런 악이 강하게 강성하게 될 때에는 그 권력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도 그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권력과 연대해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언제 그 악인이 멸망당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있죠. 그래서 너무나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땅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이 판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부와 권세를 누리는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비멜렉은 너무나 악한 일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 형제 70명을, 자기가 왕이 되고자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씨앗은요, 그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첩의 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했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너무나 두려워서 그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담대함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겸손했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그리고 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거절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탈취해온 그런 금고리, 귀고리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기를 에봇을 만들죠. 에봇을 만들고 자기가 이렇게 세워둔 곳에 그 에봇을 세워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기드온이 그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가 정말 왕처럼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소생인 아비멜렉이 이렇게 나와서 그 형제를 다 죽이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고 마는 우리가 그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참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제목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우리가 말로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말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 것,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처음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과정도 중요하고 끝 마무리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성과를 이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또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의 또 악한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까지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않도록 또 악과 연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 또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또 질곡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야훼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기간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평강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